네, 오늘 말씀은 모순,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물음표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면 모순이겠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모순,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사실은 이러한 모순에 우리가 다 빠져 있어요. 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요, 인간이 뛰어난 철학과 지식으로 적힌 글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주 봤던 거죠? 좀 신기하게도 지난주 우리가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중앙일보에 또 이게 기사로 났더라고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이게 뭐라고 했죠? 고레스 실린더라고 이야기했죠. 고레스의 칙령이 적혀 있는 글인데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게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기사를 막 찾아봤어요. 고레스 실린더에 나와 있으면 기사가 되게 재미있게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한번 볼게요. 기사 내용. 여기 보면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나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기루스 대왕이었다. 여기서 기루스가 바로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는 고레스라고 표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 때 역사적으로 기루스 대왕이었다, 기루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대륙에 걸쳐 28개의 군소국가를 거느린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한 기루스의 통치 기본은 종교적 관용과 종교적 융합이었다.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기루스 특유의 관용 정치는 바빌론 유수에서 최고의 빛을 발했다. 바빌론 유수가 뭐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벨론의 노예로 갔다가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그것이 최고의 빛을 발했던 고레스의 정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사르 포로에 잡혀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을 해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역사학자 찰스 프리만조차도 기루스는 업적과 인품 모든 면에서 알렉산드로를 훨씬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썼던 에스라서 구약 성경 에스라, 이 에스라는 카톨릭에서 에스라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에스라라고 이야기하죠.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기루스가 고레소로 나온다고 되어 있죠. 바빌론 유수로 바빌로니아에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대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라고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평소에 신문 잘 안 보죠? 이때 한번 보는 거지. 다음 봐요. 구약 성경 에사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여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구절 등을 통해서도 기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관용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를 봤는데 뭘 느꼈나요? 이걸 느껴야 돼. 이거를. 기루스 왕은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총리도 이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죠? 그걸 느꼈죠? 어떤 걸 느꼈나요? 만약에 그것만을 느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적은 사람은 중앙대학교 이화수라고 하는 중동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 석학자예요.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사실은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되게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고레스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고레스가 바벨론과 다른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인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라니까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계획에 대해서 아마도 다니엘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사야서라고 알죠? 이사야서는 원래는 이사야서가 BC 740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 재밌어요. 이사야서는 40장 이후로는 BC 690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꽤나 기록의 연대가 길어요. 그래서 690년, 오늘 나오는 본문은 이사야서 44장이죠. 이사야서 44장과 45절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40장 이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BC 690년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는 BC 680년에 순교를 합니다. 680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게 언제였죠? BC 539년. 39년 중요합니다. 고레스가 539년에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고레스 칙령, 아까 봤던 고레스 신림대에서 바빌론 유소를 허락을 했죠. 왜 그랬느냐? 그것이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서 44장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사야서 44장이 언제 기록이 됐다고? BC 690년, 즉 539년부터 언제? 150년 전에. 고레스가 있기 이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이어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나 칭호나 행적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절에서 4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를 위하여? 고레스를 왜 고레스를 불렀다고?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 유수를 위하여 고레스를 불렀다고요.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고레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를 거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아노라.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무슨 칭호를? 고레스라는 칭호를 여기서 주게 되고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레스 칭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고레스가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에스라서 1장 1절에 3절 좀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죠? 에스라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라 1장 1절에 3절 요와 동일한 구절이 역대하 36장 21절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에스라가 이야기하기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고레스 칙령.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누구의 왕을? 여호와 유대의 왕을 당신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고레스가 훌륭한 왕이었다? 아니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고 쓰임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다라니까요. 근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훌륭한 설교도 좋습니다. 찬양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 오빠도 좋고요. 우리도 회장이 된 경수 회장 오빠도 좋고 교회 오빠도 좋고 날로 변해가는 송세비 교회 오빠도 좋고 또 교회 누나도 좋고 하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을 가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더 좋은 오빠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으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월트 스콧 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월트 스콧 경. 아주 유명한 소설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 비서를 불렀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비서를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게 책 좀 갖다 주게. 책 좀 갖다 주게. 비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서재에 수천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수천 권의 책이 있으니까 비서가 다시 그 스콧 경에게 물어봅니다. 스콧 박사님,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책을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하니 스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이야. 성경.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경 말고 무슨 책이 소용이 있겠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경 말고는 무슨 책이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은 성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지금까지? 좋은 교훈이 들어있어서? 좋은 교훈이 들어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교보문고감이 돼요.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을 것이니까. 거꾸로 또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혹이나 암 선고를 받았어.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백열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뭐 미움받을 용기, 긍정의 힘, 그런 교훈이 있는 베스트셀러를 손에 집어들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든지 미움받을 용기도 잘 모르죠. 아무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을 손에 쥐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먼지 쌓여있던 그 먼지를 다 떨어내고 성경을 찾겠습니까? 결국 성경을 찾겠죠.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의견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상가에서 나온 최고의 생각만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줄 압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줄 압니까?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그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성경을 모르면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모순이고 언제 믿음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하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세상의 교훈과 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전하려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설교를 할까 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전해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세요.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줘요. 그게 어쩌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죠.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직 한 가지만을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실까?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것을 돕고 싶고 이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오직 성경에 대한 성경을 근거한 견고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예배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잘못은 또 고백합니다. 그 잘못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때도 여러분 눈치를 보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오직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눈치 보면서 눈치 작전이에요. 뭐 먹었니? 학교 생활 어땠니? 뭐가 재밌었니? 뭐 하니? 그러면서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교사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발 좀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요. 내 자존심이 내 기분에 빠져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드리지를 못해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지 못하면 드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주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든지 드리고 싶지 않나요? 돈이든 물질이든 선물이든 마음이든 몸이든 뭐든지 다 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도 사랑하기 이전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너무나도 이쁜 사람이 있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면 사랑할 수 있나요? 요한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쌤의 꿈은 많은 우리 여성 자매들이 요한쌤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모님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튼 요한쌤의 매력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쌤을 따라갈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아하는 쌤이거든요. 저도 야 저런 선생님이 계셔 할 정도로 그 내면의 깊이를 아는 사람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알면은 따라가게 돼요.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서로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성경 꼭 봐야 됩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순,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